12월 2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고통, 고난이 주어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태나 이유로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기가 왕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였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제거의 대상이었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어떤 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전도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간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접근했지만 전도함에 있어서는 착해 보이는 제 눈이 잘못됐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전도함에 있어서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딱딱함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누가 내 것을 더 많이 빼앗아갈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넉살 좋게 하지만 다 자기 배부르게 하는 일에 이용당하는가 대부분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고통하는 때에 자기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리저리 방황한 자들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방향이고 진리이셔서 예수님이면 그 세상에 그 수많은 법 가운데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능력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세대가 악하고 더 고통이 크게 나타나는 시대 가운데 성경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서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구원의 길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는 가운데 성경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막 쓰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성경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 성경으로 세워진 온전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지혜로 세상의 주의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늘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에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내가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이셔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름에 동참하여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의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여 욕심이 가득 지배된 이 땅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다른 소리가 아닌 성경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추어 승리의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자라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여 성도가 되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그 꿈을 꾸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발맞추어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감동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있고 박해가 따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며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과 하나님의 입김이 항상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는 그 기적 같은 그 일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주님의 호흡과 숨결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과 모습대로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꿈이 심겨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리면 12월 31일이 금요일이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밤 9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2022년을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